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는 말씀 중심하여 참 안식, 남아 있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논쟁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2장에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밀밭 옆을 지나가시다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비벼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유대 사람들 당시에 안식일에 그 습관들을 아주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많이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삭을 손에다가 비비면 이게 맷돌질 않는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일하지 말고 너나 네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절대로 노동에 참여시키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심지어 밀밭을 가다가 옷이 스쳐서 밀 나달이 떨어지는 것도 타작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밀밭을 지뢰밭 바른 것 이상으로 아주 가까이 가기를 꺼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클까요? 두려움이 클까요? 그리고 900m 이상으로는 더 다니지 못하게, 그것도 일하러 가는 것이니까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8절, 자기 성경책 같으면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둬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참 안식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7일을 우리가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깁니다. 핵심은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일하기에 자기 시간이 없죠. 주인이 밭에 가서, 채소밭에 가서 물대라 그러면 나일강에 가서 수차를 돌려서 채소밭에 물을 대야 되는 이제 그런 습성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일 중독, 노동으로부터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참 안식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육체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금이 척척 돌아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참 안식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참 안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만이 참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모르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논쟁에 휘말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인데, 거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안식일 날 또 주님이 하신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할 때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지요. 하물며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 마른 자, 석수장의 오른손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석수장의 가정에 식구들이 석수장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 이런 것들이 가장으로서 그 손이 석수장이가 마비되었을 때에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석수장이가 정말 안식을 얻으려 그러면 손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은 참 안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러넣지 않고 여호수아가 드러넣었는데 그 여호수아 때도 과연 참 안식이 있었는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저 안식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참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안식일 논쟁에 빠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오늘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한 어디에선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꼭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안식일 개념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의 개념은 십계명의 안식의 개념과 다릅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이 안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기쁨 가운데 쉰 이게 참 안식이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참 안식인데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노동으로부터라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애굽에서 일 중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광야에서 훈련이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에 이게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려 그러면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 때문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참 안식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맥인데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에게 참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이 뭐냐? 참 안식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43장에 주일이 참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 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유두고를 다락에서 살리는 그날도 그 주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만이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안식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참 안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그날에 다시 입혀주실 부활의 영광, 그 예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공중에 허공을 갖다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이렇게 마음에 박힌 못으로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아주 믿음이 애매모호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참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시죠. 그래서 구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고 물결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 안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번에 개역개정판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보기 때문이요,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히브리서 이제 4장을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주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쭉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의 개념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멈칫 문간에 그냥 거기까지 쑥 들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아침에 다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육체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참 안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보다 나으시고 모세보다 나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 그것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창조하시고 만든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4절에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오랜 후에 약 500년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참 안식을 주시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길가밭과 같이 잘 받아들여 부활이 어딨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참 안식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날 시편 95편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날 그를 오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대단히 중하게 여겨요. 주일 올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부활의 약속받은 우리 참 안식이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의 그 마포구 아현동에 아현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에 매주일 가면은 이재호 부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재호 부목사님이 늘 찬송인동을 43장만 하는 거예요. 43장. 몇 년 동안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그 교회에 나갔는데 하여튼 가면은 예배 시간 전에 30분 동안은 43장만을 갖다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제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매주일 찬송가 43장만을 교우들이 이제 그때만 가도 한 30분 전에 이제 오면 교우들하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해요. 먼저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는 이제 찬송으로 예배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여튼 43장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저 목사님은 43장밖에 모르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모든 창조사에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늘 사모하고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마음의 보화로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참 안식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참 안식하셨다는 그 참 안식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후에 육체적인 안식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으로부터의 참 안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매주일 안식 후 첫날 참 안식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성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